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주 강렬하게 그 멸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명한 그림을 제시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거렁거렁 하면서 가슴에는 피멍이 든 채로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과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여기 아주 크게 보이는 단어가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임하였다는 건 거예요. 이제는 뭐 저 멀리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긴박하게 바로 코앞에 지금 닿았다는 건 거죠. 나팔 소리를 들고 깃발을 들어서 백성들을 피난하게 해라, 그 얘기죠.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네,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이 정말 애지중지 기른 예쁜 딸이잖아요. 열방이 선망하던 그런 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멸망을 당한대요. 누구에 의해서? 3절 목자에 의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자의 책임은 양떼에게 밥을 먹이는 건 거잖아요. 근데 양떼는 막 인연이니까 다 끌고 와가지고 황폐하게 된 이런 이미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로다. 텅 빈 어떤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네, 이 적군은요 너무 무서워서요 밤과 낮과 정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 북방에서 몰려오는 적들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파괴력을 지닌 목자들을 끌고 온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은 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성 안은 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상황인 건 거예요. 어떤 강한 적의 손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강한 적도 있지만 그 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7절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할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네, 샘이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폭력과 탈취가 끊임없이 샘 솟는 건 거예요. 질병과 살상이 다 퍼져 있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이끌고 진두지휘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향파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훈계를 받으라. 회개를 해라. 그러면 살 거야. 아니면 심판이야. 이러는 거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그 8절에 연결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또 남은 자를 챙기시는 것을 근거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밭에 포도송이랑 수확을 다 했어요. 그래도 남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잎을 돌치면서 마지막 수확을 하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찾아서 보호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을 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길을 막고 할례를 받지 않는 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고 정말 엉망으로 사는 건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는 건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길을 막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악한 사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죄악이니까 나오는 모든 문화 자체가 다 죄악인 건 거예요. 예레미야는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이 멸망의 메시지는 아이에서부터 청년, 남편, 아내, 늙은이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다 똑같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런 폐역한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네, 막 착취하고 막 길을 써가지고 정말 자기 소유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공정하지 않게 해가지고 착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독을 뿜으며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재물과 부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끌어모아도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전되는 겁니다.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탐욕을 부리는 사회가 됐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건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선지자와 제사장은 아니라는 건 거예요.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계속 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평강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 메시지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부끄러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할 때 얼굴조차 빨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진짜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불러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길에 서서 여기 영어로 보면요. 크로스로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제발 물어서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발 좀 듣고 결단해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한 대 콕 치어박아 주고 싶죠. 자,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그 심판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적이 몰려올 거다. 임박하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열방에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너희는 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거죠. 자,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죠. 거짓 예배와 정말 더러운 예물, 착취해서 받은 그런 예물, 또 좋고 귀한 그런 가축들은 다 내버려 두고 눈 멀고 다리 절고 정말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예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예물로 바치는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런 거짓 종교 예식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애물을 두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을 두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는 갈 수 있는 길을 제안했어요. 그때서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 길을 갔으면 그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선택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 앞에 뭘 두신다고요? 장애물을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큰 나라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예, 그 대적 엄청난 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데 그들은요 무기도 가졌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하고 바벨론은요 그 기록에 보면 그 잔악성이 정말 혀를 내릴 정도인데요. 성경에 있는 것만 봐도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부모한테 자식이 죽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뽑아요.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죽이는 걸 넘어서 진짜 이런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데 그런 민족을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문을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건 거죠. 얼마나 그들이 잔인한지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거예요.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익히 잔인하다는 그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막 무서워서 진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밭으로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네, 곧 임박한 재앙이 있으니까 니네 이제 다 피난해라 이 얘기죠.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사실 두려워할 때가 아니죠. 그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붙들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길을 알고 살피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그 디렉션을 줬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한 뒤에 28절, 29절 백성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반역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련을 하잖아요. 온도를 높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온도를 높여가시면서 그들이 정말 재련되기를 그래서 순수한 은이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을 아무리 올려보아도 결국은 단련과 재련이 되지 않았고 쓸모없는 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30절 볼게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네, 그들은 결국 내버려진 버려진 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은이 되어서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시면서 용광로에서 단련하셨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신 건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버려진 은이 돼버린 건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에 감난산 강론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하고 감난산에 오르셨죠.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반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리게 하고 결국 이제는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아들의 피까지 흘리게 하는 예루살렘의 강팍함에 대한 애통이 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이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게 쓰시려고 존귀한 은으로 만드셨고 온도를 높여가며 우리를 재련하시지만 끝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버려진 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이 강렬한 그림을 주심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육성으로 이 메시지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길로 고고싱입니다. 해피 설날.